아멘, 할렐루야. 아,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내 생명보다 귀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내 생명보다 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꼭 지키고 싶은 보물이 있다면 무엇이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난 내 자식은 꼭 지키고 싶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큰 보물이 있다면 사랑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나에게 준 내 아내, 나에게 주신 내 남편이 가장 귀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자신의 직장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돈을 보물처럼 지키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마태복음 10장의 얘기함을 통해서 내 생명보다 귀한 거, 자기 십자가는 자기 생명이죠.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우리 인생에 아버지, 어머니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나 딸,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우리에게 아들과 딸, 자식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겁니다. 집이나 전토, 땅 이런 소유보다 더 소중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걸 소중히 여기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우리 생명보다 소중하고 우리 소중한 가족보다 소중하고 내 직장보다 소중하고 돈보다 소중하고 그게 그렇게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은혜는 또 받으면 되지 은혜는 또 받고 용서는 또 받고 늘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쉽게 잃어버리고 쉽게 쏟아버려도 은혜 또 받으면 되지며 해서 은혜를 아주 가볍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에서를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망령된 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에서의 이름 앞에 망령되다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잠시 배고픔을 참지를 못해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과 바꾸어 버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장자의 특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장자의 특권을 뺏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것의 가치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것을 누릴 만한 사람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려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원수되었던 관계였고 그분은 의인이고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이 볼 때 그분은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는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그분이 볼 때 아무 쓰잘데기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의롭다 하는 그 의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아무런 가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어떤 사람은 너무 크고 소중하게 받아서 뺏기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뭐 이까지 은혜 또 받으면 되지 하고 그 은혜를 가볍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그 네 가지 만밭이 나와요. 하나는 길밭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의 가치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린 거예요. 복음을 너무 쉽게 뺏겨버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 깨달았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자신의 환경이, 핍박이 그 복음 때문에 몰려오고 어려움이 몰려오니까 살고 봐야지 그러면서 그 복음을 뺏겨버린 겁니다. 주님이 주신 그 복음, 내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야 될 그 복음을 너무 기쁘게 받았지만 환난과 핍박 중에 그 복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깨달았어요.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세상의 재리의 염려의 유혹,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만 그 복음을 소중히 여기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 모두 여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못 받아서 망하는 사람 여기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우리 가운데 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를 못 받아서 망한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소중히 지키지 못해서 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를 사람들마다 소중히 여기는 척도는 다 다르더라는 겁니다. 옥토라고 하는 마음밭은 뭡니까? 받은 그 씨를 소중히 품었습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했어요. 수련회를 가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수련회를 통해 은혜를 받은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은혜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지가 않아요. 왜? 내가 봐도 내 안에 죄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원해진 겁니다. 이제는 뭡니까?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 같아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 관계는, 회복된 관계는 너무 소중한 건데, 그런데 그 은혜를 어떤 사람은 소중히 붙들고 살아가요. 그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말도 조심하지만 자신에게 찾아오는 수없는 유혹들, 이전에 넘어졌던 죄들, 그것을 다 거부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옛날로 돌아가면, 내가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이 은혜를 지키고 싶어서 옛날에 누렸던 악한 생활이나 잘못된 습관들을 고치면서 그게 잘 고쳐지지 않으니까 저는 주님과의 이 소중한 사랑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제 힘으로 이 은혜를 붙들고 지켜나갈 힘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저는 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정하고 삶의 패턴을 바꾸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를 끝까지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주어서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에게 화목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관계 때문에 이전에는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안 됐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의 응답의 은혜도 주셨어요. 기도는 뭐예요? 관계에서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자신 있는 사람은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는 줄 알아요.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에 자신이 없는 사람은 기도는 하고 가지만 기도한들 뭐해? 그러고 돌아가요. 왜? 관계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의지합니다. 내가 풍랑을 만나고 질병을 만나고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뭐 때문에요? 관계 때문에 깨어질 수 없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 근데 어떤 사람은 뭡니까? 그 관계가 깨어졌어요. 내가 기도해도 주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아. 내게 찾아온 이런 어려움과 위기는 주님이 나한테 한번 본때를 보여주시려고 나를 징계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필요한 게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왜? 관계가 깨어져 있거든요. 근데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 주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끝까지 붙들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은혜를 못 받아서 망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은혜를 너무 잘 받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는데 그 다음날 되면 은혜를 쏟아버리고 또 그 다음날 되면 은혜를 쏟아버리고 날마다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데 은혜를 소중하게 간직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승리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쩌다 은혜를 한번 받았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님과의 원수되었던 옛날 관계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주님과의 불편한 그 관계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오늘 내 삶에 고쳐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고치며 주님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쩌다 받은 은혜인데도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신앙을 승리하는 겁니다. 은혜를 얼마나 받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승패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은혜를 얼마나 우리가 소중히 여기느냐가 우리 신앙의 승패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은혜를 쏟아버리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를 한 번을 받아도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며 간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을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죠. 한번 보세요. 장사입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태어나고 나니까 이 천재입니다. 다른 사람은 막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이게 성적이 안 올라가요. 그런데 어떤 놈은 그냥 썩 한번 훑어봤는데 100점이요. 그 천재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천재가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떨어져요. 그 천재를 좋아하면 얘는 성공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은사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미국의 연구소에서 연구를 했는데 머리 좋은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할 확률, 행복하게 살아갈 확률이 4배나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좋다고 해서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그 은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 때문에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도 하고 목사도 설교를 잘하거나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거나 그 은사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몰려들기도 해요.
그러나 그 은사만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약점도 그에게 있어요. 삼손에게는 사자를 만나면, 이 사자는 블레셋입니다. 이 사자를 염소새끼같이 찢어버리는 그런 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삼손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은사예요. 그런데 이 삼손은 약점이 있습니다. 달콤한 것 앞에서 너무 쉽게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실인으로 너 죽은 것에 손대지 마라. 너 머리털 밀지 마라. 포도주와 독주에 손을 대지 마라. 이러는데 상황만 되면 너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꿀에도 손을 대고 죽은 시체에도 손을 대고 술에도 손을 대고 여자에게도 손을 대고 이런 유혹 앞에 너무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괴력을 가졌지만 이 삼손에게도 약점이 있는 겁니다. 그 약점이 뭐예요? 여자가 약점이에요. 그래서 여자에게 손을 대는 그 순간에 어마어마한 괴력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깨어지고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실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면 우리 모두에게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게 즐거운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은사는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그 은사가 여러분을 세상의 성공으로 이끄는 굉장한 겁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요? 자주 넘어지는 약점도 여러분은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문제만 나오면 말씀에 순종을 못해요. 또 어떤 사람은 여자 문제만 나오면 이거 앞에 꼼짝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 부탁만 받으면 하나님 말씀은 뭐고 그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식 문제만 나오면 말씀을 다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왜? 그게 그 사람의 약점이에요. 삼손은 뭐만 나오면요? 여자만 나오면 하나님이 뭐 하지 말라고 한 그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여러분, 삼손의 성공은 그가 받은 은사, 괴력입니다. 삼손의 실패는 그의 약점, 여자에 대한 유혹이 삼손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점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에게 약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약점이 없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거죠. 삼손은 기도가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자신의 약점, 이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나에게 어마어마한 괴력을 주셨지만 저는 여자만 보면 넘어집니다. 저는 돈만 보면 넘어집니다. 저는 상황만 되면 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의 인생에 기도가 없어요. 왜? 너무너무 강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 드릴라라는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런 은사와 힘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두 눈이 빠져서 블레셋의 노예가 될 때 그때서야 삼손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이 기도가 두 눈 다 빠지고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 약점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이 믿음의 관계를 지속하고 싶어서 주님, 저는 주님과 이 사랑의 관계가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보물인데 주님, 저는 돈 문제만 나오면 너무 쉽게 불순종해서 기도할 때마다 자꾸 내 안에서 돈이 정죄가 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돈에 약한 사람이잖아요.
많은 남자들은 여자나 성에 약해요. 기도만 하려고 하면 자꾸 내 안에 음란한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내 안에 악습들이 자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을 무너뜨리기 전에 주님, 저는 약합니다. 저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선택하든지, 내가 돈을 선택하든지,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선택하든지, 내가 육신의 쾌락을 선택하든지,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이 관계를 지속하고 싶어서 이게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걸 하나하나 포기해 가면서 뭐라고요? 내 안에 커지는 게 있어요. 뭐가 커지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는 겁니다. 자, 사사기 15장은 당나귀 턱뼈 가지고 블레셋 1000명을 때려 죽였어요. 아무리 계력의 사나이여도 뭡니까? 목말라서 죽게 되고 기력을 상실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묵한 곳을 터치해서 거기 샘물이 터지게 하셨습니다. 그건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샘이고 성령의 샘이고, 삼손이 그 엔학고레에 터진 그 샘물을 마시고 기력을 회복하니라.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삼손이 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내 사명을 끝까지 할 수 있겠구나. 나에게 중요한 건 내게 있는 이 괴력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내 보물이구나. 얼마 전에 제가 얘기를 한번 했죠. 우리 큰아들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고 지가 가지고 있는 실력에 비해서는 잘해요. 그래서 야, 너 설교에 은사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뭐라고요? 그러나 그 은사를 의지하면 안 되고, 은사는 하나님이 각 사람을 쓰시려고 주신 것이고, 네가 붙들고 네가 의지해야 될 건 하나님과의 관계야. 친밀함,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깝게 해야 한다. 왜? 그게 우리의 보물이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받았어요, 삼손이.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나서 오늘 받은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자신의 삶의 패턴을 바꿔요. 기도의 시간도 만들고, 또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도 만들고, 또 자신에게 옛날과 같은 악한 습관들이나 잘못된 생각들이 떠오를 때마다,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잠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습관들을 만들어갈 때 주님이 보니까 뭡니까? 내가 너에게 준 이 은혜를, 옛날에는 원수되었었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 은혜를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은혜를 더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았는데 뭐라고요? 이제 긴장이 좀 풀어지는 겁니다. 많은 범죄는 은혜 받고 난 직후에 일어나요. 이게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고 했는데 은혜를 받고 났고 속이 시원하니까 잠시 내가 여유를 갖고 좀 쉬어야지 하는 그 순간을 사단은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가사라고 하는 삼손이 15장의 이 큰 은혜, 엔학고레에서 터진 샘물을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좋을 텐데 어디로 가느냐면 저 애굽과 붙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제일 먼 땅 가사로 갑니다. 왜 그 멀리까지 갔을까요? 술집에 들어가는 거 보면 안 되잖아요, 성도들이. 기생집에 들어가는 거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 간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제일 멀리 떨어진 애굽에 붙은, 지금은 이제 가자 지구라고 하죠.
팔레스타인 땅 이제 가자 지구라고 하는데 거기가 구약에는 가사입니다. 가사. 그 먼 데까지 간 겁니다. 왜 거기 간 겁니까? 이제 긴장 푸고 술 한잔 놓고 이제 음란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거기를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들입니다. 잠시 긴장을 풀 때 조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더 깊은 이전보다 영적인 어두움과 나락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가사에 나타났다 이러면서 성을 포위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뭡니까? 또 한 번 위기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삼손에게 다시 한번 괴력을 허락하시는데 성문짝을 따는 게 아니라 성문틀, 문짝, 그걸 가로지르는 빗장까지 다 뜯어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포크레인을 동원해도 하기 어려운 그것을 또 치고 산꼭대기에다가 그걸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걸 보는 순간 뭡니까? 힘으로는 안 돼. 삼손을 이기려면 힘으로는 안 돼. 힘으로는 안 돼. 왜? 하나님이 그에게 괴력을 주셨는데 어떤 많은 사람으로도 삼손을 이길 수 없다고 블레셋 사람들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삼손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 약점이 뭐지? 그래, 이 사람 여자에 약하구나. 마귀는 여러분의 약점을 마귀 컴퓨터 안에 다 집어넣어놨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약점을 아는 것 이상으로 사단은 여러분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이용해서 수수께끼를 풀었던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협박해서 삼손을 묶고 끌고 오게 했던 것처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드릴라라는 여자를 통해서 삼손의 힘의 근원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힘의 근원이 삼손은 이건 나한테 영원히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 힘의 근원은 뭡니까? 머리카락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우리가 죄가 지속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하나님이 어느 한순간 우리에게 은혜를 거두는 때가 있어요. 삼손은 스탑을 해야 되는데 자신의 욕망을 스탑해야 되는데 돈에 대한 욕망을 스탑해야 되는데 육신의 쾌락에 대한 욕망을 스탑해야 되는데 악셀레다와 같은 이런 굉장한 파워는 가지고 있는데 자기의 욕망을 스탑할 브레이크를 갖고 있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광야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광야가 없이 돈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주체하지를 못해요. 광야가 없이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그 권력이 약한 자를 섬기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그 섬김의 힘이 되지를 못해요.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고 왜?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이 컨트롤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무서운 건요, 우리에게 있는 은사를 보고 교만해서는 안 돼요. 내가 가진 돈을 보고 내가 있는 넉넉한 형편을 보고 교만해서는 안 되고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컨트롤하려고 하면 때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광야를 통해서 알게 하세요. 광야를 거치는 사람마다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광야를 거쳐간 사람들마다
자기를 과신하지 않습니다. 광야는 내가 얼마나 약한지, 광야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줘요. 광야는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겸손과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만들어주는 게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안전을 위하여 주신 브레이크와 같은 것이고 안전장치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삼손에게 광야가 없었어요. 삼손은 자신의 욕망을 컨트롤하지를 못해요. 사단은 여러분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건드리면 여러분이 넘어지는지. 근데 나는 이제 결심했어.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거야. 여러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결심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길 수 있다면 그건 여러분의 약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약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약점은 두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전 돈에 너무 약해요. 돈만 보면 자꾸 죄를 짓고 싶고 돈만 보면 자꾸 손이 갑니다. 그죠? 옛날에 새우깡 선전처럼 손이 가요, 손이 가. 여성에게도 손이 가면 안 되고 돈에도 손이 가면 안 되고 뭐라고요? 그건 스탑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꾸 손이 가느냐? 새우깡이 너무 맛있었어. 손이 가는 거예요. 스탑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삼손에게는 이게 없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하고 기도하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걸 뺏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큰 것을 줬지만 주님, 저는 이걸 지킬 힘이 나에게 없어요. 이 소중한 이 은혜를. 그래서 죄를 짓고 또 빼앗겨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고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되지 않고 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게 주신 이 소중한 주님과의 관계. 우린 주님과 원수되었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우린 위기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갈 수 없어요. 그건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주신 겁니다. 이것은 앞에도 얘기했지만 내 생명보다 귀한 겁니다. 이것은 내 가진 어떤 재산보다 귀한 겁니다. 이것은 내 소중한 사람들의 생명보다도 귀한 겁니다. 주님, 저는 이 주님과의 관계를 지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는 지킬 능력이 없어요. 내게 몰려오는 유혹을 이길 수가 없고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기도입니다. 삼손의 마지막 승리는 이제 다음 주에 18절부터 삼손의 마지막 승리는 기도로 끝이 납니다. 어떤 강한 사람도 기도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기도해요? 내가 오늘 은혜를 잃어버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불편한데 그렇다고 내게 손해가 되는 게 있나? 오늘 내가 세상 즐겁게 살아가고 하는데 조금 불편한 게 있다면 철야 기도를 오면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고개가 턱 떨어지면서 말이 안 나와요. 할 말이 없거든요. 그냥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을 때 내 삶에 불편한 게 하나도 없었는데 주님 앞에 와서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대단히 불편한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왜? 내게 주신 이 소중한 은혜를 내가 저버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만큼, 그리고 여러분이 광야를 통해서 여러분의 약함을 경험한 만큼 여러분은 무릎을 꿇을 수 있고, 여러분들은 죄악을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음란은 함께 가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가질 수는 없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내 마음에 같이 담아둘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이 두 사랑은 내 마음속에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가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 것도 뺏기고 주님도 뺏겨요.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주님도 가지고 세상 것도 가지며 살아갑니다. 지난 주간 우리는 이번 주에 전교인 수련회를 했어요. 수련회를 끝나고 3일이 지났습니다. 자, 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소중히 붙드는 삶을 살았습니까? 옛날로 돌아가셨습니까? 단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수없는 사람들이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고 나니까 형편이 예전보다 더 악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지킬 것인지를 결정해야 돼요. 은혜의 양이 내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은혜에 대한 내 태도, 그걸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가. 삼손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기생집에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위기 가운데 탈출시켜 주셨을 때 그것이 그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그는 드릴라라고 하는 또 다른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마음이 흔들리는 여자였는데 실상은 그 여자는 삼손을 넘어뜨리기 위한 블레셋의 전략이었어요. 여러분, 마귀는 머리에 불을 달고 나타나지 않아요. 마귀는 많은 돈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마귀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요. 누구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근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은혜를 붙드는 마음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 예수께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죽음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뺏어갈 수 없어. 나는 이 은혜를 뺏기지 않을 거야. 내 인생에 이 은혜보다 소중한 것이 없어. 그래서 나는 다시 이전처럼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그 은혜를 붙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그의 삶을 놀랍게 풍요롭게 만들어요. 은혜는 마음에 주는 환상과 같은 그 환각제가 아니에요. 은혜는 실상이에요. 마약과 같은 환각제가 아니라 은혜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실상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마약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아무도 이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이 없어요. 실체가 없는 마약.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에게 기독교는 마약입니다. 그러나 마약과는 다른 은혜는 하나님의 실상입니다. 은혜는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살게 해요. 마약에 취한, 환각에 취한 사람은 자기를 깨뜨리고 이웃을 깨뜨리지만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이 붙들고 쓰시는 축복된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수련회 이후에 여러분 삶을 방탕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은혜를 뺏어갈 옛날의 행동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다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상을 들이지 마십시오. 그럴 능력이 없거든 구별된 기도의 시간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너무 약합니다. 나에게 소중한 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 은혜를 굳게 붙들고 주님과 화목한 관계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왜? 주님과 화목하니까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싶지 않아요. 순종은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순종은 기쁜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늘 말씀과 순종은 부담스럽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를 지켜가는 사람들에게 순종은 항상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여름에 여러분 마음속에 십자가의 은혜를 지켜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1, 2분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돈이 이 은혜를 뺏어가지 않도록, 육신의 쾌락이 이 은혜를 뺏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때때로 연약하지만 나에게 이제 기도의 습관을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